할렐루야.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한 여인의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으셨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물건으로 보면 옥합 하나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거는 그 여인의 삶의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고집하기보다는 나를 깨뜨리고, 그래서 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눌 때 승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쓰러지지 않는 신앙이에요. 쓰러지지 않는 신앙. 좀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넘어지지 않는 신앙. 또 다르게 말하면 일어서지 못하지 않는 신앙. 그건 반드시 일어나는 신앙.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의 시대는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그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30년 정도라고 봤을 때 지금처럼 이런 때는 없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군다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문제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신앙의 질은 반대로 떨어져 가고 있고 그 수는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또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는 분명하다. 문제는 이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추세가 걷잡을 수 없이 급격하게 꼬꾸라지듯이 쓰러지고 말 것이다라고 내다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바뀌고 있고요. 삶의 환경이나 문화가 상당히 개방적이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성이 죄악이나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신앙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죄악이나 아니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심을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이기고는 있으십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욕심이 나하고 싸워서 내 신앙하고 싸워서 내 신앙이 이겨야 되는데 내 신앙이 내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겠냐는 거죠. 뭘 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신앙을 쫓아서 신앙을 향하여 나아가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먼저 생각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 세상의 죄악이 물릴듯이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 세상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신앙이어야 되는데 그냥 무너져 버리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이러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는 신앙으로 변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중에도 수요일날 강연에서도 그런 언급을 했는데 혹독하리만큼 도전을 받아야 된다. 혹독하리만큼 아주 그냥 매몰찰 정도로 내가 나에 대해서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인자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고와. 이거는 칭찬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야물차게 매서울 정도로 냉정함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후회. 잘못하고 있어도 그냥 다음에 잘하면 되지. 잘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후한 점수를 주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그만한 점수가 못 되는데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점수를 후하게 줘도 된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 주면 안 됩니다. 그게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지름길이 되고 마는 거죠. 내가 다른 이들과 영적인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뒤처질 때는 자기야 뺨을 때릴 수 있어야 되고 자기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찰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분명히 얼마 간 후에는 신앙에서 이탈하고 말 겁니다. 겉모양은 하나님 믿는다고 종교를 기독교라고 쓸지는 몰라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은 아니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정체성도 바뀌면서 성경적 신앙에서 이미 이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올바르게 가고 있는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미 나는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에 거기에서 이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나를 말할 때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너무 무사한 일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너무 자기 자신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한 가지 이런 것들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그런데 그게 그저 생각이고 구호일 뿐이지 정말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라고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지, 열심히 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정말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신가요? 어때요? 쓰러지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웬만해갖고 되겠어요? 사탄이 여러분을 붙잡고 흔들어대고 여러분을 사망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고 있는 이때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세상 속에서 그저 육신적으로 취해 산다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보다는, 내가 신앙으로 사는 것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에 결국은 무릎을 꿇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쓰러지지 않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금의 어떠한 자세, 지금의 어떤 무장되어 있는 영적인 요소와 능력들, 이런 것들을 얼마큼 갖추고 있을까? 목사는 오늘 쓰러지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쓰러질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분명한데 왜 내 영혼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쓰러지는 이유는 뭘까? 그것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가 해당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사람들마다 해당되는 개수는 다를 수 있어요. 하나가 되든 열이 되든 나에게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복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정비하지 않으면 분명히 쓰러집니다. 10개를 해서 쓰러지고 하나만 있으니까 안 쓰러진다? 아니에요. 한 가지만 있어도 쓰러집니다. 여러분, 사탄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보다 억만배 이상으로 능력이 뛰어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밖에 해당 안 되는데 여러분 그거 갖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한 가지라도 이유가 성립이 된다면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영적인 노력과 전쟁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첫째로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기웃거리게 되면 쓰러지게 됩니다. 성도들 중에 꼭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 여전히 아직도 세상을 기웃거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좀 불편한 진실이죠.
세상 기웃거리면 결국 쓰러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무 화려하고요, 너무 즐겁고요,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좋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걸리작거릴 것 없이 할 수 있는, 정말 속된 말로 말하면 엔조이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전히 세상에 기웃거리고 있어요. 거기서 뭐 하나 얻을 게 없는가? 내 주변 친구들 보니까 야, 정말 자기가 볼 때 좋아 보였나 봐.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나도 저기 한번 따라가 볼까? 나도 저들이 다니는 저기에 저 장소에도 내가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 왠지 모르게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러지 않다가도 어느 날 순간에 나도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 그래서 나도 한 번쯤은 손이 갔다 왔다. 에? 세상을 기웃거리게 되면 저는 그 사람 반드시 쓰러진다고 봐요. 여러분, 영원히 쓰러지는 것이 뭐 엄청나게 어떤 것을 크게 잘못해서 아니면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쓰러진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끼리 하는 용어를 쓰면 믿음 좋다, 성령 충만 안 해, 이런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세상에 기웃거리며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100%, 200%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인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 스스로가 이 세상을 경계하지 않으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한번 봐봐요.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요 3대째 믿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의 기독교 역사가 130년입니다. 정말 성경은요 제 가슴속에 머릿속에 다 꽉 차 있을 정도로 저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사입니다. 목회를 거의 한 40년 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완벽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어떨 때는요 순간순간 세상을 보게 됩니다. 저거 괜찮은 것 같은데 될까 말까 좀 이렇게 좀 간을 보기는 해요. 덥석 세상에 기울어지는 건 아닌데 긴가민가 이 시대는 어떨까? 이 정도는 있어요.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미 저의 몇십 프로는 세상을 좀 향하고 있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해요. 목사가 그래서. 솔직하게 현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세상을 기웃거리면 백이면 백 다 쓰러집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같이 그냥 찬양도 하고 혼자서 뭐 흥얼흥얼 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안에는 그런 것들이 빼곡하게 저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속된 말로 유행가, 세상 노래 나오면 젊은 친구들 아마 따라 부르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떠한 정도의 정보? 공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 여기 대부분일 거예요.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그렇죠. 심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심할수록 좋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인정하면, 너무 나를 너무 후하게 점수를 매겨주면 그거는 바로 사탄이 침투할 수 있는 루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내 손실, 나의 손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현실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손실, 내 것을 잃어버리는 거야. 내 것을 뺏기는 거야. 내가 얼마든지 내가 주장할 수 있고 내 주권이야. 근데 이걸 내가 손해봐야 돼.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 악착같이 안 뺏기려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신앙 때문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저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앙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둘째치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내가 지키기 원한다면, 나의 손실, 예를 들어서 나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는 거야.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인데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할 말도 해야 되는 말도 내가 참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남들처럼 할 말 다 하고 남들처럼 손해는 안 보려고 하고 악착같이 하늘에도 내가 더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손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니까 나 스스로 볼 때 그러면 더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 줄도 아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는가. 제가 인터넷 뉴스 올라온 어느 기사 하나를 보니까 베트남 정부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많게는 몇십억부터 적게는 몇 억에 이르기까지 베트남 정부에다가 그리고 주정부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안 해도 상관없죠. 베트남에서 공장을 개설하고 거기서 물건을 생산해서 베트남 국민들에게 판매를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흔쾌히 속은 애릴지 몰라도
아무튼 흔쾌하게 내놨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베트남 정부가 좀 어거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지원하는 것이. 그 국가에서 영업하는 거잖아. 거기에서 기업의 이윤을 챙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국민들이 어려울 때 베푸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내 거지만 내가 주권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내가 내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투자했다면 여러분들은 20,000원을 투자하든지 어때요? 내 것을 손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쓰러지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정반대로 가게 되면 그 신앙은 쓰러지게 됩니다. 신앙 때문에 발생하는 육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속상한데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신앙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를 낼 수도 없고 안내자니 너무너무 힘들고 벅차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할 말 당연히 해도 되는데 꼭 참아야 되는 이런 경우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런 손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감내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됐으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니까 나는 알고, 내가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를 여러분 허용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쓴뿌리. 여러분, 쓴뿌리예요. 제가 좀 어거지적인 해석 하나만 할까요? 뿌리입니다. 뿌리는요, 겉으로 이렇게 펼쳐진 게 아니잖아요. 땅속에 깊이 박혀갖고 꽉 뭔가 붙잡고 있잖아요. 뿌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쓴 거예요. 나쁜 뿌리야. 독성이 강한 거야. 불필요한 거야. 있어서는 안 될 뿌리라는 거지. 그게 내 삶 속에 깊이 박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흔들어대면 그냥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깊이 박혀있는 뿌리라는 얘기야. 뭐가? 나쁜 것들이. 그게 쓴뿌리예요. 쓴뿌리. 이 자신의 쓴뿌리, 나의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 신앙, 내 영혼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대다수의 성도들이 죄 짓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쓴뿌리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자꾸 문제가 발생할까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제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잘 믿는 것 같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위치, 그 선까지는 못 갑니다. 가고는 싶은데, 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럴 때마다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때문일까요? 쓴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 거기에 비해서 결과는 턱없이 부족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여러분, 좋은 영양분의 음식을 잘 섭취를 하면 건강한 거 맞죠?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고 늘 비실비실한 거야.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총체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영양분을 섭취하는 건 맞는데 그 몸이 지니고 있는 어떠한 질병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내 몸 안에서 필요한 영양소로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혈관이면 혈관, 뭐 오장육부면 필요한 곳으로 다 이게 분배가 돼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내 몸이 못 만들어서 이게 안 되는 게 진행이. 남들처럼 좋은 건 다 먹어요. 먹는데 근데 체내에서 그것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몸에 쓴뿌리라는 독소가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의 신앙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겉모양 갖고 살지 않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목사님은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정말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자. 이 쓴뿌리에 어떤 것들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잘못된 습관이에요. 잘못된 습관. 조금 다르게 말하면 나쁜 습관. 이거 쓴뿌리. 이거 고질병이에요. 잘 안 고쳐져야 습관됐기 때문에 얼마나 깊이 박힌 줄 아십니까? 뽑아내려고 해도 안 뽑혀요. 너무 깊이 박혀 있어. 습관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습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나에게는 어떠한 습관이 있는가? 좋은 습관도 물론 있겠죠. 네. 그러나 반면에 나쁜 습관 분명히 있어요.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나쁜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제거하지 않으면 신앙에 쓰지 못합니다. 제가 장담하죠. 이거 뽑아야 돼요. 현대 시대에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암세포, 그죠? 네. 건강하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거죠. 이유가 뭐예요? 내 몸에 암세포가 있기 때문이죠. 뽑아내지 않으면 오래 못 삽니다. 결국 죽어요. 아닌가요? 산속에 산다고 좋은 공기 마신다고 살아요?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거는 암세포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이 나쁜 습관, 이거 여러분 방치했다가는 이거 그냥 난 놔두지 뭐 이렇게 우습게 생각했다가는 여러분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못 서요. 주님 나라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 갖고 위로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만약에 주님 나라 못 가면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자신 있어요? 천국 가는 거? 뭘로 자신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거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좀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살을 내가 칼로 베어버리는 아픔을 감내하기까지 때로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그게 필요하다. 제가 얼마나 독종인 줄 알아요? 저 그렇게 생겼죠? 독종까지 안 생겼어요? 김남현 지사님. 아니야? 고마워요. 근데 제가 독종이에요. 학교 다닐 때 제 손 여기에 사마구가 하나 생겼어. 물사모 같은 게. 왜 생겼는지 몰라. 그래갖고요. 제가 옛날 도르코 면도날 아시죠? 어른들은. 면도 깔고 제가 그거 파냈어요, 그냥. 찢어갖고 칼로. 그랬더니 뿌리가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뿌리채 뽑지 않으면 또 딴 데 또 그렇게 돼요. 여기 하나 생겼는데 시원하니까 이쪽에도 또 생기더라고. 한 2개 더. 그래가지고 독한 마음 먹고 칼로 그냥 오려내버렸어. 김남일 쌤, 독하죠, 제가? 이제는 독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왜?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네.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면,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강요는 안 할게요. 나중에 또 책임지라고 할 테니까. 근데, 신앙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 즉, 나쁜 습관 같은 거. 정말 독한 마음 먹어야 여러분 그 습관 고칠 수 있습니다. 그거 못 고치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는 싶은데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꼭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갖고 잘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허사가 되고 만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너무 아쉽지 않아요? 그리고 악한 감정도 쓴뿌리입니다. 악한 감정. 선한 감정은 좋은 거죠. 악한 감정. 어떤 사람들 보면 말이죠. 꼭 한 번은 해꾸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당한 만큼 안 갚음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악한 감정입니다. 이건 쓴뿌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은요, 쓰러집니다.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악한 감정을 한번 가지고 휘둘르면 지난날 잘했던 것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악한 감정, 이거 쓴뿌리예요. 이거 뽑아야 합니다. 제거하셔야 돼요. 주님의 선한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네. 악한 감정 생길 수 있어요. 으씨 막 이럴 수 있잖아. 스스로 여러분 훈련하셔야 합니다. 네. 어떤 극한 상황, 내가 잘못 없느냐 누가 나를 한 대 막 때렸다든지 아니면
뭐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는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악한 감정 뽑으셔야 합니다. 뽑으셔야 돼. 네. 저는요, 해외 프로축구 같은 거 이렇게 보거든요. 가끔씩 봐요. 근데 정말 상대편이 본인들은 뭐 태클이다, 뭐 하여튼 뭐 몸싸움이다 해갖고 막 이렇게 힘을 막 가하거든요. 이런 말 하면 재미없죠. 그러면 정말 어떤 사람은 맞기도 하고 막 진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막 많이 발생해요. 근데 화를 안 내는 거야. 그냥 아주 쿨하게 그냥 가. 나 그런 사람 보면서 말이죠. 야, 프로다, 프로. 전 그렇게 생각해. 정말 프로다. 왜 그러겠어요? 뭐 성품이 좋아서 이제 그러겠죠. 또 하나는 그게 직업이야. 그거를 내가 이겨내고 내가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선수로서 내가 계속해서 내가 운동할 수 있어요. 자기 몸값이야 그게. 그래서 그걸 참아내는 것 같아 또. 성품도 좋아서도 그렇겠지만 그게 자기의 라이프야. 그러니까 그걸 참아내고 감정이 없겠어요? 있지. 근데 그걸 이겨내더라고. 나 그거 보면서요. 배웁니다. 배워요. 저 사람들도 저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뭐 하다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내가 악한 감정 갖고 주먹이 날아가고 뭐 인상을 찡그리고 이러면 될까? 안 되지. 그분 보고 내가 은혜 받는다니까. 근데 반대로 거꾸로 그 TV에서 그 프로 야구들을 하는 걸 이렇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모아서 그런 것만 모아갖고 뭐 데드볼 같은 거 있잖아. 쑥 던졌는데 막 선수 막 타자한테 막 몸에 맞는 거야 막. 그러니까 그냥 막 그 방망이 막 던지고 가서 막 주먹질 날리고 막 그러는 분도 있더라고. 당신은 틀렸다. 내가 볼 때. 진정한 프로 아니다 당신은.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타자를 일부러 맞히고 싶어서 던지겠냐고요. 그런 사람은 있어도 0.001%밖에 안 될 것 같아. 던지다 보면은 사람이니까 뭐 그런 일도 있지. 그거를 여러분 아프지만 내가 견뎌야 돼요. 타자잖아. 제가 좀 너무 심한가요? 그래는 거야. 감정은 막 폭발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악한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껄핏하면 여러분 자꾸 화내고 말이죠. 껄핏하면 안 갚음하려고 이렇게 되면 사탄이 어느 쪽으로 치고 들어올까요? 그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쪽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욕심 이런 것도 있어. 이것도 쓴뿌리야. 하나님을 거부하는 욕심.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갈릴 수도 있는데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하나님을 향한 것을 내가 버리는 거야.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이것도 쓴뿌리다. 쓴뿌리.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 자랑하고 칭찬하고 싶어요. 매주 하나님께 성전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드리려고 가까운 데 있던 멀리 있던 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 처음에 올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매주 오잖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자녀입니다. 안 와요. 안 온대요. 힘들거든. 버스 타고 갈아타고 힘들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자녀가 안 오면 성도님 자녀가 오겠냐?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길 원하냐? 제가 한마디 했어요, 선배로서. 내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다. 잘 생각해라. 당연히 성도님 자녀들 안 오죠, 그 교회에. 목사님 자녀도 안 오는데 오겠어요? 안 와요. 근데 우리 교회 자녀들은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도 늘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끝나면 또 가고. 여러분 정말 이런 우리 자녀들요 뭘 해줘도 아깝지가 않아. 여러분 어른들 그거 알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신앙이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러운 것인가 아시죠? 네. 이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욕심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사니까 이렇게 신앙을 우선으로 여기며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세상에 우뚝 서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가 마치 당연한다듯이 당연한다듯이 여기지도 마시고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녀인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고 이 땅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후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기를